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00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상황이 다르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뿐 정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불변의 진리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진리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황과 처지와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의 신앙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거나 객관화할 수 없고 보편적인 잣대로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객관화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상 당신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을 수도 있으나 틀릴 가능성이 훨씬 큰 위험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자기 경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의 지금 상황을 그들의 경험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엘리바스가 긴 논쟁을 마치게 되었죠. 화가 나고 서운했던 욥은 평소에 입에 담지 않았던 말을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쏟아내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죠. 평소에 욥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욥은 비정상적인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욥의 말을 받아주어야 했던 친구들은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하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에 아주 날이 서 있습니다. 17장에서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날선말로 욥을 공격하고 있죠. 욥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17장에서 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자, 이제는 욥을 아예 악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빛이 꺼진다는 말은 너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설의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9절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 말씀은 너는 앞으로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서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독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지금 후손과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너의 가문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와, 사실 빌닷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하는 이유는요, 자기 논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서 이 틀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 가지고 있는 논리, 맞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신명기적 사고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다 보면 너희가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논리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적 논리를 욥에게 들이대는 것은 옳기도 하고 사실 틀리기도 합니다. 옳다는 말은 신명기적 논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인과율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에 말씀을 하신 것은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기도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때로는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툴툴 털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요, 잘 해결되질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싸움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념으로 부장한 것에는 그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통과 어려움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고에 제한된 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고의 폭이 이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폭을 넓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신명기적으로만 파악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타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폭을 더 넓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신앙의 폭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람을 향한 사랑의 폭을 더욱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폭을 더욱더 넓혀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